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저희 사명이 외치는 이 운동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자녀들, 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군림하실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인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성심을 통해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저희들의 전부로 또 영원성으로 무변성으로 무한성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이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으시고 모욕과 역겨움 받으시는 그 성심에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적 질서의 다양한 원리들, 관점들, 개념들, 또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법칙들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어제 함께 학습했던 내용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어제는 그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3명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 앞을 지나치니까 그 나그네들을 아주 공손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나그네들이 주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난 뒤 그 천사가 예언하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절대성의 믿음이라든지 신이 성실한 신뢰로 하느님을 대하는 이런 나라가 없다 보니 인간적인 나라밖에는 없어가지고 웃었죠. 그 말을 뒤에서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근데 하느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걸 다 아시고 아니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어서 네가 비웃는 게냐, 이렇게 꾸짖으시죠. 근데 또 결격사유가 뭐냐, 저는 안 웃었다라고 부인을 하죠.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3분의 나그네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서 일을 보고는 마치고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목적지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첫 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제 1독서에서 보셨던 그 3명의 나그네들, 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마므라의 참나무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천사들을 이제 끝까지 배웅하려고 함께 따라 걸어간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성격,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소돔을 멸망시키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수행할 3명의 천사들을 파견을 하신 거예요. 근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숨길 수가 있겠어.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받게 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커지게 하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는 게 있어가지고 내 독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건 안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마치 속내를 털어놓는다고 할까요?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이렇게 다 오픈해서 말하는 것을 아무 영혼에게나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오픈해서 이런 의중을 말씀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의중을 펼쳐서 다 오픈해서 말씀하실 만큼 아브라함을 믿으셨고 그의 하나된 신뢰성을 인정하셨고,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아이한테만큼은 다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의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얼마나 하나된 관계였고 얼마나 평소에 신뢰와 절대성의 믿음을 드렸는지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사람이다 보니 그를 배제하고 하시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하시죠. 20절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가 아주 차고 넘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저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나에게 무수히 들려오는 그 원성과 똑같은 것인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중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오픈하세요.
이걸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과 특별하게 하나된 믿음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서 그 영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의중의 계획을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런 자녀에게는 비밀도 없이 다 오픈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실 벌하시고 말고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죠. 왜?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아버지가 창조하셨으니까 벌하시거나 살리시거나 이런 건 다 아버지께 달려있는 권한이고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그런 것에 대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서 오픈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던가. 하느님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된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리니까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죠. 다 수용하세요. 첫 번째 50명이 살아있을 때 그래 50명만도 있어도 살려주마. 아니 아버지 45명만. 그래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살려주마. 계속 줄여서 아브라함의 마침내는 주님 죄송하지만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을 보셔라도 파멸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 단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파멸 안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파멸했죠.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도성에 10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아브라함이 청원드리는 기도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해주마. 그래,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래, 10명만 있어도 안 파멸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발견해야 될 두 번째 키포인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느님과 얼마나 밀접한 하나된 사랑의 관계와 믿음과 신뢰 그리고 아버지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해 드렸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만큼은 마음을 오픈해서 다 계획을 말씀하시는 이런 영성관계를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둘째,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된 영혼이 기도를 청원 드리니까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수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기도했어도 이렇게 들어주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청원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지 차이가 나게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브람과 같은 기도를 했어도 이렇게 똑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졌을까? 물론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단정할 순 없겠지만 의문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셨을까는.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그래 계속 받아들이셔. 그래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10명만 있어도 내가 파멸 안 시키마. 너의 청원을 들어주마. 이거는 우리가 과연 어떤 정신세계에서 어떤 영성의 관계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고찰할 필요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다 똑같이 나타나지는 절대 않아요. 구약도 보면 에스텔 왕비의 기도 같은 기도,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아자리아가 드리는 기도 같은 이런 종류의 기도,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느님께서는 다 그 즉시 응답하셨어요. 공통점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평상시 하느님과 깊은 영성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정말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공경했고 사랑을 드렸고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 드렸고 절대성의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쳐드렸던 그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바로바로 아버지께서는 화답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구약의 다른 많은 케이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개는 뭐냐? 첫째,
나는 하느님과 어떤 영성의 관계 가운데 평상시에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둘째, 아버지와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 된 영성의 관계를 평상시에 정신세계로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바로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더라라는 이러한 중요한 키포인트 2개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키포인트는 어느 면에서 중요하냐? 자, 그러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 그 사람이 하느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사제직은 굉장히 이래서 중요해요. 사제 직분을 드리는 사제가 평상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의 관계로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굉장히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기도를 바쳐드리는 것이고 그가 바치는 어떤 기도에 혹은 그가 바치는 제사에 응답하시는 퍼센테이지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완전히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된 사제다. 그럼 그런 사제가 미사 한 대를 집전한다. 예배 한 번을 드린다. 그러한 사제가 어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몸과 피의 신성과 인성의 바다의 효용과 가치를 알고 그 신성과 인성의 바다의 효용과 가치에 온 인류를 묻는 이런 행위를 한 번 한다는 것은 이건 위대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사제 아닌 일반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 이렇게 바쳐드리는 청원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죠. 그러면 사제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총이잖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부여하신 은총 가운데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사제가 제사를 집전해서 마치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의 효용과 가치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효용과 가치를 영적으로는 발생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 효용과 가치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저승에서 온 경고인가 그 책을 보면 거기 정말 사실적인 내용들을 마귀의 입을 빌려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시키셔서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일례를 들면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예를 들어서 미사 집전을 하는 사제가 그렇게 모든 일을 이는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리고 바쳐드신 몸, 이 산 희생제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효력이 확 떨어진대요. 그럼 뭘까? 그 미사에 마귀가 사실 모든 이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나 마귀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니시므로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효용과 가치를 맥시멈 극대치로 끌어올리는 제사가 되게 하려면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많은 이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해야 그 미사의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이다. 그 단어 하나 바꾼 거니까 인간이 봤을 땐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모든이라고 바꿈으로써 그 미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확 떨어지고 반감된다라고 거기 나와요. 마귀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노린다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어떤 사제가 신적인 의미 하나하나를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용해된 정신의 세계를 구현한 사제가 그 미사 예배 문장 하나까지도 똑바로 된 신적인 의미를 발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적인 것, 자아적인 것,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자기를 우상으로 떠받들며 사는 인간적인 사제가 오히려 주님께 모욕만 드리고 먹칠만을 드리는 그런 이상한 예배 형식문을 줄줄줄줄 읽는 이런 예배의 질은
거기서 맺는 효용과 가치는 완전 하늘과 땅만큼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똑바로 된 화답을 드리고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바쳐드리는 이 기도에 아버지는 저렇게 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요? 이거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직분이 정말 명심해서 알아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어떠냐에 따라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제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은총이 성도들에게 그 예배 한 대를 통해서 다 풍성하게 쏟아져 내려야 하지만 그 인간적이고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와 하나 된 인간적인 사제가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고 효용과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보잘것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특히 사제직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또한 신자분들께서는 내가 평상시에 하느님을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대하는가에 이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성에 의해 여러분이 바치시는 기도를 마침표 하나, 물음표 하나, 쉼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도 있고,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살고 인간적인 것 좋아하고 잘못된 이교도의 교회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이런 정신 가운데서 기도를 바친다면 아브라함이 바쳐드리는 이 기도와 똑같은 효용과 가치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이 진실된 이런 정직성과 그리고 이런 단순한 믿음의 나라에서 과연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되고 의탁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성찰과 또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달라져야 될 프로세스를 우리가 각자가 구현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마테오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양이죠.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내 기준이 앞서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십상이냐? 아이, 좀 너무 지나치시네.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하셔? 사랑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22절의 나라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너의 기준은, 너가 따라야 될 어떤 절대성의 기준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너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서 아버지 장사를 먼저 지내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자신의 기준이죠. 그쵸? 그 인간적인 너의 기준이 하느님의 기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거를 꼭 명심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제자와 같은 혼돈 가운데서 잘못 결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어떤 것을 우선시 할 때, 항상 하느님이 먼저 우선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인간의 도리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나의 기준과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적이 굉장히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제자도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사 좀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평상시 보통의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그래 가서 그래도 자식인데 장사는 지내고 와야지. 이렇게 다 이 제자의 말에 수긍하고 동의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키포인트는 너는 부모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우선적 가치 기준이 도대체 뭐니? 너에게는 어떤 우선적 가치 기준이 있니? 하느님이 먼저니 너의 기준이 먼저니? 너의 다양한 인간관계의 관계성의 기준이 먼저니? 아니니 하느님과 너와의 관계성에서의 기준이 먼저냐? 이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즉 인간의 기준이 하느님의 기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그럼 너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기준이 우선시돼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뜻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의 부모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럼 그거는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니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나 너는 제자니까 저는 산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라고 네가 자원한 사람이니 그럼 아버지의 뜻 그 기준이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우연히 개신교의 어떤 그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오지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자원해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함께 남편과 같이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오지에서 못 먹고 굉장히 고생 가운데에서 복음 선포를 하시다 보니 남편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데 결국은 얼마 몇 개월 못 사신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남은 시간은 가족 곁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분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의지를 갖고 그 아프신 남편분을 잘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분도 같이 선교사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사를 하겠다라고 하느님께 약속한 그 직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보다는 하느님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걱정 말고 나는 여기 자식들도 있고 다른 가족도 있으니 나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하느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다라고 한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남편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그 남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오지 그냥 아프리카에 물도 하나 없어가지고 뭐 마실 물도 없는 그 오지로 다시 그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셨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이게 기준이 하느님이 먼저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올바른 모습을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도 같은 나라죠. 나는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내 인간적 기준이 앞서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특히 그것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오늘 이 사람은 제자였어요. 제자. 그렇다면 제자라면 더더욱 이것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런 어떤 분별에 있어서.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아주 칼날같이 예리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적 자신의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그걸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의 기준에 근거하여 이교도의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사제와 주교와 교황과 추기경과 그리고 수도자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기준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적인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느님이 가장 첫 번째 우선시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무엇을 선택하든가요?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그 역겹고 변질된 인간의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무엇을 다 결정하고 옳으네 그르네 너는 해도 되네 마네 이런 것을 결정하던가요? 후자인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질서에 얼마나 반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누룩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내어 마치 사랑처럼 내리받으면서 그것을 계속 먹으면 중독이 돼버리죠. 중독. 그럼 중독이 되면 특징이 뭘까? 자신이 중독된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게 중독자의 특징이죠. 지금 이교도의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과연 이교도의 교회의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그 세상적 기준이 하느님의 기준보다 더 우선시되고 먼저 앞서가선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럼 이교도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일을 매일 행하는가. 우리가 이걸 확연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서는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하느님께서 그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그의 기도를 다 바로바로 즉시 응답하시면서 들어주실 만큼 그 정도로 하느님과 아주 굳건한 믿음의 관계로 아주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로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평상시에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갔던 사람임을 오늘 그가 이야기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하느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올바른 영성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시급하게 개선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 당부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